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본 지도 이제 참 많이 되어 가는데 이제 1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또 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편지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서신서다,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 사느냐라는 그것을 묻는 단순한 편지이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편지를 써나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애타고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겠습니까? 이걸 내가 편지로 써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편지글로 이렇게 적는다는 게 참 이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적을 때에 기록을 할 때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다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애정이 남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로 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내가 직접 달려가고 싶고 또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표현도 하고 또 이 서신서에 적어놓은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면서 어떤 요청을 했겠습니까? 바울,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고린도에 직접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고린도 교회로 내가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 전달해 줄 그 연보를 가지고 갈 때에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가 있으면 남서쪽에 보면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계획이 조금 다릅니다. 보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원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먼저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계획을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잡았던 계획, 그리고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흠잡는, 꼬투리를 잡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사도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을 꼬투리를 쫙 잡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 자격이 없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그렇게 남다르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은 별로 그렇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려고 했던 그 계획을 마음대로 마게도냐로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에는 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로 먼저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하고 뭔가 좀 그런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내용이 참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고 마게도냐를 갈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를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당도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치리가 일어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흐트리고 또 사람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징계를 하고 또 그들을 치리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출교까지 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시간을 둘러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교회 안에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말씀을 읽고 다시금 돌이키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을 확 휘어잡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안 오면 채찍을 때리고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이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목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매몰차게 때로는 탁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공의 하나님도 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닮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닮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무슨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탁 이래 불러가지고 당회의 권위로 목사의 권위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막 사람들을 소집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회의 총회까지 그 문제를 알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그러한 것을 내세울 때에 우리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님들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나 교육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서 교회 전체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이제 딱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뭔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한번 결정해서 시작한 것은 교육자 진영에서 결정한 것은 했다가 바로 그렇게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육자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교육자에서 뭐가 결정하고 당에서 결정하면 교인들이 신뢰를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회나 아니면 교육자회에서나 교회에서는 지도자 위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교육자의 권위, 당의 권위 이것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권위가 어찌됐건 그것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교육자의 권위, 당의 권위를 앞세워 가지고 이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하고 봐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은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어떤 리더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교회를 마치 어떤 손에 잡고 쥐고 흔들라고 어떤 권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실컷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섬기지는 않고 보면 굴림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든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 가서 그것을 확 하고 정리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맡게 하시고 에베소에 더 머물고 또 마게도나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지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말씀을 왜곡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야외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야외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날짜는 6월 마지막 주였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여행을 떠나시기 때문에 한 주를 앞당겨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날짜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를 앞당기고 날짜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야외 장소도 다 정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보니까 그때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전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번개치고 비도 그냥 보통 비가 아니라 소나기도 내리고 날씨도 춥고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날씨가 딱 우리가 잡은 그 날짜가 그런 겁니다. 주일까지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주일도
주일 하루 종일 안 좋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오전까지 안 좋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쨍쨍하고 너무 맑은 날씨. 제가 날짜를 바꾸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가 그거 하나 결정하면서 이 일기예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그렇게 했느냐. 막 제 자신이 자책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이 야외배를 한번 가보려고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날씨도 골라도 이 콜로라도의 맑은 날씨 뭐 365일 중에 300일이 맑은 날씨인데 그중에 몇 안 되는 날씨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을까? 근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뭐 제가 맡은 부서에 뭐 야외로 나가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날씨를 잡으면요 반드시 비가 왔습니다. 거의 한 90%는 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씨 예보를 보면서 낙심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또 예약한 집사님도 그렇고 날씨가 안 좋은데 그러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표현보다는 날씨도 안 좋은데 이런 내용이 뭐냐면 날씨도 안 좋은데 왜 그런 날씨를 잡았을까? 생각은 제대로 했을까? 뭐 이런 이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해서 뭔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한 2주 정도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날씨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거 지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진에 정해가지고 1년 365일 중에 하루 정해서 우리가 나가서 야외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좋은 날씨를 좀 주십시오. 저 주실 줄 알고 이거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핸드폰 어플로 날씨를 보니까 이게 바뀌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함께 맥도날드에서 식사할 때도 비가 엄청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같이 식사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밖에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날씨가 이런데도 분명히 내일 우리가 야외배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실 것이다. 집에 가서 이제 뉴스의 날씨를 보는데도 보니까 이게 내일은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 비올 확률 60% 이상 이런 겁니다. 제 딸도 그걸 제한테 제 코앞에 내밀면서 이렇게 비가 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보니까 햇빛이 막 이렇게 비치고 새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비가 오고 흐리던 날씨가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날씨가 맑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뭐 야외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덥지도 않게 춥지도 않게 뭐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날씨를 주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야외배를 감사하게 잘 우리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 뭐 사람들의 판단, 다수결의 원칙 이런 걸로 따지면은 분명히 이거는 전날까지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라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길은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사역하며 또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변경된 계획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싶다라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그냥 한번 스쳐가지고 쓱 지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그 고린도 교회에 좀 오래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뒤에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 지역에 3개월을 체류를 합니다. 3개월을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그 주옥 같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 고린도 교회에 내가 오랫동안 있고 싶다라는 이 생각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3개월 오랫동안 함께 머물고 싶지만 주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인사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새로 딱 오시면 이제 옆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십니다. 정보를 주시는데 부정적인 정보도 있고 긍정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꾼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은요 정말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보면은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정보가 맞는 적도 있고 또 틀린 적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A, B, C, D, F. 저 사람은 정말 이 교회에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이렇게 참 교회를 위해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등급을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 똑같이 구제불능이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모두가 A 플러스 등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처럼
그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애정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사역자라고 한다면,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대로 사랑하고 또 포용하며 존중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더 머물러야 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당신들과 오랜 기간 좀 머물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에베소에서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쫙 하고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다 깨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막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나오고 이래서 믿는 사람이 막 증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지금 덧붙이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열고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문이 닫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복음을 적대시 생각하는 사람도 복음 증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며 거기에 반대해서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보니까 복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로 좀 확 옮겼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오는 것,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그러한 사역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